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정말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면 무조건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다윗에게서 배운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교회 오세요 하면 정말 제 기억에 한 번도 빠짐없이 간 것 같습니다. 오라 하면 하나님이 부른다 생각하고 저는 달려갔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을 사랑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자면 기뻐하였고 이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그는 힘썼다. 그 평안을 위한 사람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를 형통케 하시고 싶은 분, 성경에 보면 다 이런 축복의 공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 평안은,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냐? 우리는 기도로 채워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채워야 강도의 구렐이 되지 않는다.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성전도 강도의 구렐로, 우리 성기는 가정도 강도의 구렐로, 내 심령도 강도의 구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도둑을 피하면 강도를 만난다, 이 말은 도둑보다 더 강도가 세다는 겁니다. 이 강도는 인정사정 끝이 다 뺏어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웠나?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막 빼앗기고 살지? 강도의 구렐이 되었다면.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집에 기도로 채우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채운 아버지 집을 채워주니까 내 집에 채워주고 내 심령에 채워줘서 강도의 구렐이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둥과 진리의 기둥 같으라는 딱 이 두 기둥이 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기둥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선포되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계명을 전하면 기둥이 무너져서 이 집은 무너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했으면 결국 하나님이 네가 대접 바꾸냐, 대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따라 내 집도 무너지고 내 심령도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은 물질로 채워야 돼. 그 물질 여러분이 나는 없는데, 없는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없는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제하라 하면 하고, 없는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면 여러분이 없는 중에서 하라는 것이지, 없는데 빌려서 하고, 없는데 괜히 부풀려서 내지도 못할 걸 작정을 해서 하고, 그리 하지 말고 있는 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에 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내가 환난을 이길 거다, 내가 나중에 견딜 거다, 부인하지 않을 거다, 안 된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도 내 말에 순종하여 주었으니 나도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붙들어 주지도 않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붙들어 줄 것이다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 따라만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저 맹찬 땅에 가서도 영생 있는 복 있는 축복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실함이 껴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채워야 되나? 물질로 성전을 채워야 합니다. 자, 물질로 성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전에 물질이 필요할 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에 쓴 약이 몸에 양약이라고, 우리는 듣기가 힘들고 전하기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전하고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 물질로 고통 나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산에서 드리고 이웃을 구제해서 드리고도 우리가 부족함 없이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동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동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주셨어요. 나갈 때 우리가 400년 동안 노동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은혜를 입혀서 우리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주신 물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징치하여 그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큰 재물을 얻는 능을 약속하신 대로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큰 능을 주는데 그들이 400년 동안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근 배물을 취할 것이다 이 말. 사실 그대로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근 배물을 내어놓으라니까 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성소를 지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40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전에 한 그 말씀에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얻은 그 은근 배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오게 하죠. 그 나오게 하는 이유가 있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에게서 은근 배물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큰 재물을 선물로 준 것이 무엇인가? 성소를 지으라고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가지고 지으라고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지금 드린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맡겼는데 주라 하면 기분 좋게 네 그거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맡겼는데 맡겨놓을 때는 자기 것인 것처럼 주라니까 기분이 탁 들 때 입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다 하나님 지으신 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물질을 맡겼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가고 인생들에게 재물은 능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을 받으라. 인색한 마음으로 오는 것은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가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무릎 꿇으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래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에게서 받으라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지도 않을 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네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 오는가? 내가 이를 말을 그곳에서 너희들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은 대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만나주고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친히 강림하여 오늘과 같은 날에 복을 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을 곳을 찾아서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는 이 장소를 지어달라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큰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야 할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기는커녕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 물질이면 다 된다 이 말이야. 그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이 백성들 모두 침례라고 내가 한 나라를 다시 내가 만들겠다. 다 그냥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강고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제일이다고 섬길 때에 그것도 절기 날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제는 이 물질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염려하지만 내가 너를 큰 나라 되게 할 텐데 이들은 아니다.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참 훌륭한 지도자죠. 모세가 하나님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이 백성들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여호와의 하나님 약속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하를 돌이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는 성소를 지어야 된다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썩이가 남아서 그만 가져오라고 정지하는 신호를 내립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썩이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로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다 진멸하고 간 이 두려운 일을 겪고 나서는 그냥 자원에서 가지고 오는데 썩이에 남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하고 정지하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진노한 일을 체험하고 이렇게 이제는 성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원에서 이렇게 가져오니 자원에서 그냥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자원에서 가져오니 썩이에 넘고 넉넉하더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은 왜 시켰겠어요?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무엇을 하러 갑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을 시킨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이것도 성소를 짓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바산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성전은 황폐하여져 있었지만 자신들의 집을 먼저 치장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은 아직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건축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방을 시켜서 보냈는데 성전도 자기들 집도 황폐하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집에 빨랐다 말이야. 성전은 아직 지을 시기가 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임한 축복은커녕 저주는 엄청났죠. 학개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루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무하였고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 집은 항무한데 자기들은 자기 집이 항무한 것에 먼저 치장을 해서 자기들은 판백한 집에 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집은 항무한 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이것이 가당찮은 일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네가 이렇게 하면 축복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저주,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그대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됩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을 건축한 이들에게는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지 않을 때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방해하고 할 때는 어떤 일이 임하는가.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빨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모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집도 무너져 있고 자기들 집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모두 황폐하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부터 먼저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집을 다 세우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자기 집을 세우긴 그들에게 복은커녕 오히려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만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게 한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들 은혜를 입혀서 빈손으로 가져오게 했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를 지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어드렸으면 또 이제는 운명이 되도록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11조만 드렸습니다. 아니요, 온전한 11조는 11조와 헌물이랬습니다. 10분의 1을 소득의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할 때 드리는 이것이 헌물입니다. 아버지 집에 이렇게 정확하게 11조와 헌물을 대면 절대 아버지 집은 창고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아버지 집에 창고가 풍성할 때 여러분의 집에 창고도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 창고가 비어있으면 여러분의 집에 창고도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것 쓰면 고맙다고 더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여러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이 성소를 지었어. 이 성소를 짓고 이 말씀을 나 대신 너희들이 요구대로 너희들이 내가 직접 전하니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달라 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전한 그 모세를 이렇게 입히고 하라 가르치고 이래 성전의 기물을 이렇게 하고 이래 해서 하면 내가 너와 만나고 복을 주리라 하면서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쓰고 먹고 쓰는데 그 누가복음 10장에 정말 그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자기를 위해서 호의호식했던 그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물질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복을 내리기는 그냥 그들이 고통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도둑질 하였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이후부터 모든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녀도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이니 주인이 돌려달라는데 뭐든지 주인이 요구하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잘 아직 안 되니까 내 건데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인 줄 아는 게 내 남편이니까 내 거고 내 아내니까 내 거고 내 자식이니까 내 거고 내 부모니까 내 거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내 거이기 이전에 주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겼는데 돌려달라면 기분 좋게 돌려줘야지 인색감으로 줄까 말까 그런지 우리 하나님 난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대로 줄까 말까 망설이면서 지금까지 주지도 못하고 인색함으로 있는 내 자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대로 네가 나를 대접한 대로 나도 대접한다 인색함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이유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고 인색함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함으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것이 도둑질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게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서 그 물질을 갖고 심으면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더 주겠다는 약속인데 이걸 믿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쓰는 일에 빨라 자기 집 한편 판백한 집을 꾸미느라 알랐던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가난하게 한 백성들의 집도 가난한 거 분명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1조와 헌물이 자기 것이냐 자기 것으로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은 도적질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도적질한데 그 도적질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도적질을 하니 그 집에 도적이 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둑을 피하니 강도를 만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집을 가난하면 내 집도 가난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을 부유하게 하면 내 집도 부유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쓸 것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든 걸 허락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에 있어서 정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이 다윗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후손들이 지금도 부러워하는 최고의 축복자죠. 그 이스라엘 양을 인도하는 목자 중에 우리 하나님이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때에 자기가 이제 어느 날 배양목궁에 누워 있어 보니 나는 이스라엘을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는 이런 배양목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직도 휘장 속에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휘장 속에 있고 나는 뭔데 내가 이런 배양목궁에 누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나단 선지자 빨리 불러. 나단 선지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최고로 잘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서 고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느 사사이가 어느 집파이가 내가 내 집 안 지어준다고 내가 눈을 한번 흘릴 일이 있느냐, 내가 소리를 한번 해친 일이 있느냐. 아니 그런데 이 내 종 다윗이 참 내 마음에 아파도다.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눈치도 한번 안 줬는데 어찌 이 다윗이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는고. 나단 선지자여 내 종 다윗을 찾아가서 이리 축복하면서 사무엘하 7장 통째로 축복을 하셔버린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자자손손에게까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배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렸다는 우리 하나님 그 말씀만 듣고도 다윗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 결단만 받고도 얼마나 좋아가지고 다윗을 진짜 허벌나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아 너는 전장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네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받기가 안 된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받겠다. 그럼에도 다윗은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아들이 아직도 어리고 연약하니 그 아들이 무슨 물질이 있어서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늙어 죽기 전까지 다 성전 지을 걸 준비를 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인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참 이 다윗은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하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하고 사울왕은 불순종했다고 단번에 위를 패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위를 패하지 않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면서 그 솔로몬이 나쁜 짓을 하고 해도 그 다윗에게 약속한 그 축복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자자손손에게 이런 복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22장 5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렇게 이 다윗은 늙어 죽기 전에까지 많이 준비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 다윗이 모으는 것마다 다 내놓고 준비하고 했는데 다윗이 가난하게 살았답니까?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다 드렸지요. 그런데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종기하다가 살았다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그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 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어놓는데도 부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은금과 폐물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어놔서 복받고 인정받고 영생 있는 복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내 집은 내가 치우고 하나님 집은 하나님 치우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집부터 여러분이 채우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채워주는 이 순리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그리하면 네가 먼저 나를 섬겨주면 네한테 필요한 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